질문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믿는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이 질문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서서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외쳐 말씀하셨겠어요? 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게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언제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거든요. 이 명절이 뭐냐면 추석이 아니고요, 설날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둘로 불렀어요. 하나는 뭐냐면 빛의 축제로 불렀고 하나는 물의 축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초막절을 왜 빛의 축제라고 불렀는지, 또 그 의미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오늘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걸 설교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초막절이 물의 축제로 불린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마다 뭘 했냐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데 집착하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문에도 복, 여자들 저고리도 복, 심지어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사람들은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에 물 길러 와서 다들 제단에 물 부으면 이게 복이 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명절만 되면은 다들 물 떠와가지고 물을 쏟아붓는 일을 하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왜 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 붓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물만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서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 붓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물을 붓고 부어도 그 인생들이 전부 다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다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답답한 심정을 견디다 못해서 성전에 서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다른 데다가 다 물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마름은 더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인생은요, 내가 그 무언가에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공허한 거예요.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허무한 거예요. 다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한숨 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오면서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으면 남편을 5이나 두었겠습니까? 남자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하나 바꾸고 둘 바꾸고 셋 바꾸고 넷 바꾸고, 근데 5가지 바꾸었지만요, 그 여인의 목마름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결정적인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누구 인생이든지 간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의 마음에 공허감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녀왔지만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초막절의 무리들처럼 그 어딘가에 물 붓는 것을 열심히 인생을 다 드리고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여전히 목마름을 안고 공허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거나 하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거나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은 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노뱀 대신 예수님은 바라보기만 해도 고쳐져요.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되고 바라보기만 해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나? 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 제대로 질문하고 믿고 있나? 내가 분명한 이 질문의 답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난 분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한참 믿은 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거에 도떻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게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묻고 또 질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더 귀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마음 이대로 두십니까? 주님 왜 저 안 채워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순간 제 마음속에 찬송가 340장 가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3절 부르다가 제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다 같이요. 날도 귀히 여겨라. 이 끝대목에 제가 눈물이 터져버렸는데요 제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덜 주셔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던 제 인생의 모습 보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또 물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게 회복되니까요 마음이 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또 행복이 이제는 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아직도 내가 뭔가를 덜 받았다고 여기시는 분들,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덜 채워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질문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 더 귀하게 여기면 마음이 채워질 거야.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했던 질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모시고 다시 인생을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목적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도 질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소개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겠죠. 뭘 귀하게 여기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가장 귀해지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사명이 생겨납니다. 사명이 생겨납니다. 이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사명이라는 단어 너무 거창하게 들리죠? 그럼 이 단어를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 듣고 보니 되게 쉽죠? 듣고 보니 되게 부담이 덜어지시죠? 그렇습니다. 사명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1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2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주저함없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 주님, 저는 갈지 말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건 제가 좀 고민해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친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 열고 이 사명 따라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 만날 때 했던 이 두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 오늘 이후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무엇 위에 살지가 분명해지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인지가 이제 분명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질문 계속 묻고 내 인생의 영적 균형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